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들이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 정결, 의로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삶의 실천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오늘 요한 1서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보면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 세 가지 분야로 오늘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또 그러한 직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흥청망청 방종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분과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갈 길이 변화되고 바뀐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캐릭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말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것을, 그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완전한 영원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우리가 영생하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씩 계속 저도 말씀 가운데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좀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자를 정결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성도들은 또한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에 대한 문제죠. 죄를 짓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아예 죄를 떨쳐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왜냐? 죄와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범죄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또 자기가 이 성도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도 그의 행실과 삶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의로우신 같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죄를 멀리 하는데 죄에 빠진 자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그 사탄의 올무에 잡혀있는 인간을 구원해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즉 마귀에게 속한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또 마귀를 박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와 또 삶의 순간순간의 행동과 선택들을 보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죄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범죄와 하나 될 수 없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불순종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 씨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사탄의 자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껏 살지. 근데 그 양심이 이미 썩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무릇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잖아요. 겉으로 친절하고 또 특별한 범죄를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본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가득한 부패와 죄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걸 청소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자라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서로가 아껴주고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전체가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교파, 또 어떤 인종이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죠.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겠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악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예를 통해 진짜 형제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아우는 의롭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우를 들판으로 불러다가 쳐 죽였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살인이 되는데 결국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정결함과 의로움과 삶으로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이 사이에 살아가는 이 성도로서의 그 삶을 실천하시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정결과 의를 드러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씨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심겨짐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지루하고 때로는 참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의로움과 사랑과 정결함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